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분량으로 따져보면 출애굽 사건은요, 이 출애굽 사건은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로 출애굽기 전체의 분량에서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증언은요, 출애굽 이후에 발생한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뒤에 일어난 일들이 3분의 2가량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진한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 모든 여정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상황들, 그 이야기들. 바라기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성도님들 사이의 절절한 스토리가 다시 새롭게 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 만나면 좋겠어요. 나도 그 절절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는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니까 출애굽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처럼 말했던 거 뭡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출애굽기는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11 아들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온 그 11 아들, 요셉까지 12아들이죠. 5절은요,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합해서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손이 모두 70명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창세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다루었죠. 애굽으로 이주한 자손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6절과 7절은요, 이 70명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70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증언되었던 창세기 50장과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사이에는 약 400여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한 40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400여 년의 시간은 생략해요. 기록하질 않아요. 그런데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은요, 그 수가 불어나서 매우 강해졌다. 애굽은 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와 출애굽기 시대 사이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하게 됐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이 70명의 자손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는요, 무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민족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70명에서 60만 명. 자,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거는
약 200만 명이 된 겁니다. 200만 명. 엄청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류에게 주신 복이에요. 인류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요 계속해서 노아에게도 전달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에게 이어져서 오늘 본문 7절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 복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도 노아에게 이 복을 다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7절은요 복의 성취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이 성취됐다. 이렇게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출발이 돼요. 너무 좋죠, 분위기가. 그러나 이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심상치 않은 거죠.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인물이었는데, 우리로 보면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알잖아요. 세종대왕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봤나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요. 하지못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링컨 다 알잖아요. 지금 요셉을 모른다는 게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극심한 기근에서 애굽을 살린 총리입니다. 역대 총리. 애굽을 살렸어요. 위인도 이런 위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해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이 새 왕이 요셉을 정보나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정보나 지식적으로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을 위해 한 일에 관심이 없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요셉이 한 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요셉이 이전의 바로, 요셉 시대의 그 바로에게 입은 호의나 혜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새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없는 왕이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땅에 가득 찬 이스라엘 자손이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 왕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지네 나라도 아닌데,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죠. 9절에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 왕은 불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위협으로 지목한 겁니다. 저것들이 위험하다. 하지만 이건 과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애굽 백성보다 많을 수 없어요. 애굽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부 다 유목민, 가축을 돌봤어요, 고센 땅에서. 그런데 그들이 애굽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새 왕은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공격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새 왕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위험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런 우려와 적대감을 가진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10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새 왕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면 더 수가 불어날 거고, 혹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저것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애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붙어버리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새 왕의 본심은 다른 것에 있었어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게 본심이거든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본심이었어요. 애굽 왕은. 분명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해 애굽의 원수들과 편을 먹을까 우려했어요. 이것들이 편을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땅에서 떠날 것을 또한 우려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는 건 원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위험한데 또 떠나는 건 싫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서 강해지는 것도 싫었지만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밑에 두고 이용해 먹고 살고 싶었던 거죠. 이것들을 이용해 먹고 살아야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력으로 애굽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세 왕의 본심이었어요. 11절에 그래서 곧바로 한 가지 계획을 내놓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의 계획은 강제 노동력으로 억압하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인정사정 없는 감독관들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요만큼의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딱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는 강제 노동을 부과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 바로는 대규모 건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을 시킴으로써 번성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갔다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녹초가 된 인간이 집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번성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어요. 이것조차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이 괴롭히리니, 창세기 이 15장에서의 괴롭히니와 오늘 본문 11절의 괴롭게 하여가 같은 단어로 이건 애굽의 멍에를 뜻했어요. 애굽의 멍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기 위해 지시한 건축물이 국고성이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국고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고된 노동으로 짓게 한 게 국고성이었다. 이 국고성은요, 창고, 곡간이에요. 이것은 전쟁이나 기근에 대비해서 곡물과 병기를 저장해두는 아주 대규모의 창고였습니다. 자, 이런 창고를 짓게 했다.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과거 요셉은요, 7년의 풍년 때 애굽을 살리기 위해 이 창고들에게 곡식을 쌓게 했죠. 요셉은 곡식을 저장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번성은요, 아시다시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민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걸 억압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애굽의 호의와 배려를 상징하던 고센 땅. 고센 땅은 요셉 시대의 바로가 호의를 베푼 땅 아닙니까? 목초지가 무성한, 가축을 돌볼 수 있는. 그런데 그 고센 땅이 이제 억압과 학대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억압과 학대의 땅.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12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찌된 영문인지요, 바로가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 그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바로가 내어놨던 그 지혜, 억압하자,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노동력으로 억압했나요? 억압을 했는데 막 더 번성해요. 그런 바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아주 고된 노동으로 억압하기로 했는데 그거라도 번성을 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바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 엄하게가요, 이거 굉장한 단어입니다. 엄하게 보니까 완전히 진이기다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다예요. 이게 이 엄하게가. 바로는 마치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겨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죽기 전까지 일을 시키는 거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바로는요,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농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잡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죠. 농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들이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막 시켜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왜요? 왜 바로가 작정하고 짓밟고 또 짓밟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왜 계속해서 번성했고 퍼져나갔을까요? 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어떤 약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짓밟고 진이기고 싶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억압과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강한 백성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며 근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했다는 건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내가 저거 죽이겠다고 밟고 또 봤는데 이게 도무지 죽질 않아요. 무섭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바로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눈앞에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바로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바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바로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생명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는 내가 저 번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보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보이세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은 바로가 막강하거든요. 바로가 지금 막 휘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안 보여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도 뭘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있다고요. 최강국 애굽의 바로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번성을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지혜와 힘과 권력을 총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억압과 학대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 억압을 받죠? 왜 이 모진 학대를 받죠? 7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의 억압과 학대의 이유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성하니까 바로가 억압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계속 번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억압과 학대의 이유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치르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인가? 대부분 우리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죠.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 아닙니까? 그게 많아지는 거, 더 커지는 거, 높아지는 거, 점점 불어나는 거,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요. 자기들이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커요. 와, 우리 민족이 점점 커지거든요. 야, 이 애굽이 어떤 애굽인데 우리를 두려워하네? 엄청난 축복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지독한 억압과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축복이요, 바로의 뜻대로 중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 축복이 중단이 안 된다고요. 저 바로가 작정하고 짓밟고 싶은데 안 밟혀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그 축복의 근원, 그 축복의 시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바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걸 보십시오. 안 되는 거라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만들어 가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막 더 크게 하세요. 더 많아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은혜는요, 어떤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와 내가 뜻하지 못했던 열매를 얻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때 은혜라고 말하죠.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은혜가 커.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 좋은 어떤 걸 예상치 못한 걸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은혜다.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만드실 거다. 그게 은혜죠. 내가 붙들고 있다. 바로가 너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억압과 학대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심을, 그것이 은혜임을 알 때까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다루실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문제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어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방 땅에서도 불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지만 그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내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았어요. 그곳에서 번성하며 힘을 얻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는데 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난 것처럼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크리스천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쳐다나 보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왕이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라는 채찍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애굽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애굽을 도무지 떠나려고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밀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라는 채찍을 가지고. 바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도무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채찍을 드시면서도 약속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리시면서도 약속은 이루어가고 계셨다. 학대를 당하게 하면서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억압과 학대로 녹초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 하나님이요, 녹초가 돼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나를 봐라. 너희가 학대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옆을 봐라. 너희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다. 누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지, 누가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무엇이 너희의 진정한 축복인지를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때리시면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봐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을 붙잡으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을,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분의 재료가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재료가 돼야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나의 전인격을 그분께 재료로 기쁨으로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도 하나님은 재료로 쓰세요.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재료로 써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기쁨으로 내어주십시오. 진정한 축복이 뭐고 진정한 복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애굽 땅에,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방 땅에 있지만 너희들 내가 붙들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번성을 주신 거야. 하나님 보라고. 애굽 땅에 있어도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주시는 복은 나잖아. 나를 봐야 돼. 너희들 약속의 땅을 기억해라.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복을 가지고 애굽을 봤어요. 애굽이 좋아요. 야, 여기만 하면 좋겠다. 야, 우리 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되지 않나? 하나님 그래서 그 축복으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면서도 계속 번성시키세요. 이게 뭐라고요? 나를 봐. 바로가 너희를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내게 있는 거야. 오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출애굽 첫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출애굽 여정을 출발한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를, 진짜 은혜가 무엇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보아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을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